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2장입니다. 1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2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아멘. 아멘. 잘못된 영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로 깊이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 바로 잡힌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양영은 떠난다. 미혹의 영은 떠난다. 아멘. 그 다음에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가 은혜 역사가 강한 교회에 나가면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이 깨달아야 됩니다. 본인이 깨달을 적 특별히 옆에서 당신 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에는 그 말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이 영이 잘못된 사람이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있는 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누가 그러냐? 그 속에 있는 미혹이 하는 영이 그리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강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나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더 넓고 크고 깊고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받은 체험과 나의 받은 작은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넓고 크고 깊은 은혜를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서 자기의 받은 것을 가지고서 그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래서 본인에게 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본인이 인정해야 된다. 됐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했지요? 귀신이 한 마리가 나가면 몇 마리가 들어온다고요? 8마리가 들어온다.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8마리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섬기다가 다른 길로 가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이야기할게요. 예수님께서 우리 병 왜 고쳐주셨습니까? 주님 잘 섬기라고 고쳐주셔서 내 맘대로 살라고 고쳐주신 거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물질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왜 해결해 주셨습니까? 내 맘대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라고 주신 것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열애 하나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의 힘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가슴속에. 그리고 뭐가 먼저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역과 주님의 은혜가 먼저가 돼야지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사울처럼 버림받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뭔가 가슴 깊이 우리는 찔리고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즐겁게 세상 즐기라고 주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한센병 환자는 어쨌습니까? 지 맘대로 가고 말았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은 해결해 주실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잘 섬기라는 조건을 달고 해 주신 거야. 하나님은 귀신하고 다릅니다. 다른 귀신하고 뭐가 다르냐? 다른 귀신은 사람을 도와주고 나면 생색을 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도 절대로 생색 내지 않습니다. 그냥 말없이 도와주십니다. 말없이 한없이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도와주다가 지 말 안 들으면 해코지합니다. 그게 다른 점이야 바로.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리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잘 섬겨야 되겠지요. 예.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지나갑니다. 다음 지나가서 잘못된 영을 분별하게 됩니다. 잘못된 영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느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된 영을 회복하는 것을 가르쳐 배웠지요. 그 다음에는 잘못된 영은 도대체 어떤 게 도대체 잘못된 거냐? 지난 시간에 한번 한 기억이 납니까? 예, 기억이 나지요. 이번에는 또 좀 다른 각도에서 또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영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기도를 아무리 계속해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나 방언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난 마음이 개운해야 되고 기뻐야 되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도해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기도할 적에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니면 전신에 소름이 쫙쫙 끼치기도 합니다. 영이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 말은 말대로 따로 하고 행동은 행동대로 다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지요.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행동을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잘 깨달아야 되겠지요. 예. 그 다음에 그의 삶이 성경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뭐에 의지하느냐? 자기한테 오는 걸 의지하려고 그러고 자기한테 자기가 받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집니다. 그래 되면 그 영은 잘못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은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로 능력 있는 영권이 강한 주의 종이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기도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확 열리고 기쁨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나면 가슴이 더 답답해져요. 이상한테 아무개 집사님한테 아무개 집사님 기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서 나도 기도를 받으러 갔더니만은 기도받고 났더니만 두통이 오기 시작하고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기도가 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영이 잘못된 거야. 아무리 능력 있는 부흥사, 아무리 능력 있는 주의 종들, 아무리 능력 있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면 그 기도가 열려야 되는데 마음이 더 답답해지고 더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것은 영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왠지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영이 잘못되면 기도나 방언에 기쁨이 없다. 옆에 사람이 기도하는데 공포가 일어난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 삶이 성경적이지 않다.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은 내 속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 반면에 영이 잘못되거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답답해지고 괴로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를 받으면 된다. 근데 기도를 받고 나면 기도가 꽉 막혀버린다. 교회 가기 싫어진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영이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는 일마다 점점 막히기 시작하고, 분명히 될 것 같은 일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길이 막혀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분명히 될 것 같아. 이 일은 누가 보더라도 되는 일이야. 그런데 막상 끝에 가보게 될 것 같으면 일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야.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심한 충격을 받을 경우예요. 심한 충격을 받던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에 그때 마귀가 타고 들어갑니다. 타고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기도가 꽉 막혀버립니다. 그러면은 제일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그런 경험 하셨겠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도 막히는 겁니다. 기도 막히는 게 제일 힘듭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무슨 되도 안 하는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배웠지요? 호흡이 꼴죽으니 답답할 수밖에 해. 숨이 막혔으니 답답할 수밖에 해. 이해가 됩니까? 어떤 경우에냐? 예를 들어서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아주 드물게 여성들이 해산하다가, 해산할 때 그 죽을 고비를 넘기지요. 해산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 자칫하면 영이 눌리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에는 어떤 마음에 심한 충격을 받을 때 마귀가 타고 들어온다. 나의 심한 수치심을 느끼든가 아니면 심한 미움을 느끼든가 심한 분노를 느끼든가, 그것이 정도가 넘게 심하게 될 때는 타고 들어와 가지고서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영이 잘못되면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입니다. 나보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는 요새 기도가 막혀서 안 돼요. 기도 막혀서 안 되면 기도 앉아서 막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지. 아무리 앉아서 기도해도 기도가 열리질 않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기도가 열리질 않는데, 앉아서 기도해도 안 되고 회개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부르짖어도 안 되고 아무리 도 기도가 열리질 않는데 가슴은 답답하기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런 일이 있자면은 무슨 근래에 와서 충격받은 일이 있느냐? 정신적인 심한 충격을 받은 일이 있느냐? 하고 내가 물었더니 그렇다 하더라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고. 자세히 그 내용은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순간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분노도 일어나고 모멸감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뭐가 들어? 흑암이 덤타가지고서 영혼 깊숙이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로 와, 당의실에 들어와. 내 기도해서 그거 내어 쫓아줄 테니까 당의실에 들어와. 당의실에 앉혀놓고 나서 나 그냥 앉혀놓고 저 기도 한 번 딱 해줬습니다. 주님, 저 속에 배겨있는 흑암, 그때의 충격, 정신적으로 충격받을 때 들어온 그 마귀, 예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에 떠나라 하는 순간 마귀는 떠났어. 떠나는 순간 기도가 확 열리는 거야. 아마 이거 좀 모르긴 해도 내가 아는 한 아마 그 사람 아니었으면, 그 사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더라면은 평생 그거 가지고 갔을 거예요. 정말 괴롭습니다. 제 눈을 감아도 답답하고 눈을 떠도 답답하고 일어나도 답답하고 앉아도 답답하고 누워도 답답하고
요거는 영이 잘못됐다기보다 영이 눌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됐지요? 그러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영을 분별하는 것까지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뭘 해야 하느냐 하면은 믿음, 그 다음에 영분별까지 다 했습니다. 했으면 그 다음에 이외의 은사입니다. 이외의 여러 종류의 은사들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여러 가지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각양 다 달라. 사람마다 달라. 내하고 다르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야. 이 외에 참고로 제가 저걸 해드릴게요. 향기의 은사가 있습니다. 향기. 그걸 보통 향기라고 하지 않고 향취라고 말합니다. 향취라고 말하는데 향기의 은사가 있습니다. 신령한 코가 열리면은 이 향기를 맡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향냄새가 푹 풍깁니다. 절에서 피우는 그런 향 말고 향기가 확 풍깁니다. 그 향기가 어떨 때는 백합향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딸기향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사과향이 될 때가 있고, 좋은 향기가 확 뿜어집니다. 처음에는요, 혹시 옆에 사람이 화장품에서 나는 냄새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보면 나중에 점점 더 목으로 해가지고 이 기도로 해가지고 가슴까지 내려가면서 시원해지는 역사가 옵니다. 이런 향취가 있다. 향취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합향은 주님의 향기입니다. 딸기의 향,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향취 중에서 어떤 향이 있냐면 여러분 크레졸 아십니까? 크레졸 소독약. 크레졸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레졸은 이건 뭐냐면 몸속에 있는 세균을 태우는 겁니다. 몸속에 있는 세균을 태우는. 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 붕괴 때 이 사람은 결핵 환자로서 다 죽어가는 환자야. 다 죽어가는 환자인데 붕괴 중에 말입니다. 붕괴가 끝나고 이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혼자 앉아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결핵으로 이제 뭐 다 마를 때 야위를 들어 다 야위했고, 그런데 강대상 앞에 나와가지고서 누워가지고서는 숨을 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자, 아, 드디어 죽으려는가 보다. 드디어 죽으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그 결핵 환자, 그 아주 심한 환자 있잖아. 있지. 그 환자가 지금 숨을 막,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곧 임종하려는가 봅니다. 그래서 내다봤어요. 내다보니까 임종하려는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치료하고 있어. 그가 왜 그래 숨을 들이쉬냐? 숨을 들이쉴 때마다 이 공기 속에서 향기가 자기 목, 코를 통해서 향을 목으로 들어가서 가슴에 퍼지는데 시원하게 퍼지는데, 그러니 그게 너무 좋아서 하고 있는 거야. 그 남들은 죽는 줄 알았지. 그래서 걱정하지 마. 그 사람 지금 치료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결핵은 완전히 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타.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회복되고 나서도 후유증이 제법 있다 하대요. 상당히 많은가 봐, 회복되고 나서. 근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이제 정립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후유증이라기보다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투약한 약물들이 어떤 약물이 듣는지를 여러 가지를 써봐야 알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을 쓰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쓰다가 그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느낌이 어떠냐 하게 될 것 같으면 만성 피로를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떠냐, 시력이 떨어지고,
후각이 떨어지고 소리가 멀리서 들리고 생각 속에는 안개가 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영어로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fog brain. 뇌에 안개가 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지금 안개가 쫙하게 끼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쳐다봐도 하늘이 어딘지, 앞을 내다봐도 앞이 어딘지, 옆을 봐도 땅이 어딘지 도무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정신은 말짱하게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안개가 싸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가 않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코로나19에서 놓인 사람들 가운데서는 상당수가 자기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라고 생각할 만큼 심각한 후유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가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시간이 좀 더 흘러야 거기에 대한 것이 답이 나올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조금 무서울라 합니까? 안 무섭습니까? 참 이혼한 목사 너 눈치 없다. 대답 안 하는 줄 알면서 묻는 네가 바보지. 그렇죠? 대답 안 하는 줄 알면서 묻는 내가 바보지요? 네, 맞습니다. 너 바보지 하고 묻는 그거 자체가 어리석은 것 때문에. 향취 연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향취가 어떤 때 기도하다 보면 나타나겠다. 어떤 대부분요 보면 향취가 나타나면 싹 지나가면서 향긋한 냄새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부흥회를 인도해 보니까 말입니다. 저희가 집회를 인도할 때에는 향취가 나는데 어떻게 나느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나는 게 아니라 코에다가 펌프를 가지고 밀어넣는 것까지 향취가 나더라고요. 확 들어오는 거예요. 목 안 폐까지 확 해지는 게 그게 한순간에 있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타나. 그러니 그런 역사 속에서 코로나19 지까지 배겨 타버리지. 하나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이거 고치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러나 이걸 통해서 인간들의 버리장머리를 좀 뜯어 고쳐야 되겠거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버리장머리 고쳐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지요? 잘 버려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서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우리 이런 버리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난 건 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니거든. 우리가 잘못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를 해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두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언젠가 이야기했지요.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고 있다. 성도 안에서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 되어 있대요. 휴거하는 데에 탈락하는 사람이 약 90%라 하대요. 그 내용은 내가 안 읽어봤어요. 근데 제목만 보니 그래 되어 있습니다. 휴거에서 들림받아 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10%가 안 된대. 90%가 떨어진다 하대요. 여러분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괜히 물었었다. 안 묻는다 그래놓고 또 물었어. 이제는 묻지 말아야지. 다시는 묻지 말아야지. 그걸 보고 그랬어요. 아마 그거 보니까 조회수가 상당히 많더라고 보니까. 성도들이 휴거 안 될까봐 겁은 나는가 보다. 휴거 될 때에 90%가 떨어지고 10%만 간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반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여러분 아시지요? 반반이잖아. 보세요. 50대 50이다. 그 정도면 좀 어떻게 희망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스가랴서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3분의 1이 갑니다. 3분의 2가 떨어집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휴거시키실 때에 만국의 천사들을 보내서 휴거시키는데 그 가운데서 누구를 휴거시키시느냐? 성도 중에서 기름이 넉넉하게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를 휴거시킨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부탁한 게 그겁니다. 이걸 이 휴거 시리즈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 되라고 하는 거야.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에 관한 설교는 수백 번도 더 들어서 여러분들이 횡하니 압니다. 아, 그거 다 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거야 아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은 오직 하나뿐이야. 슬기로운 처녀도 말씀의 등을 가졌고 미련한 처녀도 말씀의 등을 가졌고 슬기로운 처녀도 신랑이 오기 위해서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고 미련한 처녀도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 그릇을 여유분을 가지고 갔고 미련한 처녀는 두 가지입니다. 등에다가만 기름을 넣어가지고 요만하면 충분할 거다 하고 들고 갔거나 아니면은 옆에 보이 많이 가져가니 맨날 얻었었던가. 그러니까 남의 기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가 준비해야 돼. 말씀 알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았다고 기도해주고 뭐 한다고 여러분들 절대로 자만하면 안 돼.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돼. 받을수록 낮아져야 돼. 됐지요? 그 배우면서 어떻습니까? 좀 너무 어렵다 싶습니까? 아니면 전혀 새로운 이야기입니까? 새로운 얘기. 설교 중에서는 거의 못 듣는 이야기들이지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정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엄청 행복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는 향치의 은사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입신의 은사가 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은사입니다. 이 영적 세계를 본다 하게 될 것 같으면 천국도 볼 수 있고 지옥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목사님, 천국은 한 군데고 지옥도 한 군데인데 왜 보는 사람마다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보는 사람마다. 참고로 사후의 세계라고 하는 제가 이제 옛날에 비디오를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또 책도 제가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본 일이 있는데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될 때에 죽음이 앞에 다가와가지고 이 자기 자신이 분리될 때 말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될 때에 여러 가지 현상으로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고무풍선 풍선에다 수소 넣어서 띄우듯이 붕 떠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화살처럼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수평에 가까운 속도로 가까운 모습으로 해가지고 화살처럼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 밖에 어떤 사람은 보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느냐 캄캄한 어두움만 보이고 앞에 보니까 자기가 캄캄한 굴 속에 갇혀 있는 거야. 그 굴을 통과해 가고 있는 거야. 그 굴을 통과해서 나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연계가 펼쳐지는 거야.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만 옳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도 인정해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이 입신의 은사이다. 그럼 이렇게 입신은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랬잖아요. 고린도 후서 11장입니까? 12장 1절입니까? 보면 거기 나오지요? 내가 무익하나마 주의 계시를 말하리니. 예, 12장입니다. 내가 무익하나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모르는데 하여튼 어쨌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어. 그 셋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 계신 곳이거든. 낙원입니다. 넷에 대해서 내가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서 나중에 넷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하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내가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 있으니 몰라.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주님 나라에 도착한 거야. 하늘은 세 가지가 있지요.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뭡니까? 스카이 하늘이 있습니다. 대기권 안에 있는 이 스카이 하늘. 대기권 밖에는 성층권 하늘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스페이스 하늘입니다. 스페이스 스카이. 우주 하늘입니다. 그 너머에 헤븐 스카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헤븐 스카이. 아멘? 그러니까 이 지상의 스카이와 그 다음에 스페이스 스카이와 헤븐 스카이. 헤븐 스카이 셋째 하늘이거든. 이 하늘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낙원입니다.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 언제냐?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들어갈 때 무궁세계로 들어가는 거기가 천국입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것은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말씀을 하실 때 보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부자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부자가 죽어서 음부로 가지요. 예, 음부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성경 다시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은 실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누구냐?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종교계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입을 사람이 제사장만 입을 수 있어.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의 이름을 밝혀야 하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밝히지 않고 한 부자가라고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은 천국 가서 천국에서 되는 일을 알아가지고 내려와서 말해줄 수 있는 분이 주님 한 분뿐이야. 아멘?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일 하는 그 말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이 말씀이지요. 예.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일 하는 이 말씀 바로 뭘 말하냐면, 나는 나 외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나라에 가가지고서 하늘나라에 되어져 가고 있는 일을 내가 알아가지고 내려와서 이야기해 줄 사람 나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리고 그 주님은 그 부자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것을 보신 겁니다. 알고 계신 겁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운명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외로운 기도의 단을 쌓는 것을 보지는 않았지만 나사로가 그것을 보고 하고 있는 이 나다나엘이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그 근처를 지나가지도 않았고 주님은 그 가까이 간 일도 없지만 주님은 그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었고 그가 하는 기도를 주님 내다보고 있었거든. 영적인 역사로 초월해서 나타납니다. 됐지요? 우리 교회 와서 북명하는 목사님 김덕신 목사님 말입니다. 그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대구 남부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부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었고 아마 지금은 아마 별세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목사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해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가 막힌다는 건 뭘 말하냐? 그가 범죄했다 그 말입니다. 아무개 집사님하고 기도를 딱 넣는 순간 확 막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범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목사님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지 않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초월하기 때문에 그가 마음이 닫혀가지고서 기도가 막혀 있는지 기도가 열려 있는지는 공간을 초월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적에 한편 강도가 주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지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 가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아브라함의 품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낙원으로 바뀝니다. 낙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낙원이 주님의 재림을 통해 가지고서 휴거돼 가지고 가서 천년왕국이 지나가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갑니다. 그때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한 사람들이 육신이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해 가지고서 천국에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주님 오셔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것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우리가 변화될 것이고 주님처럼 시공을 초월할 것이고 주님처럼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고 주님처럼 살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 무궁세계로 들어갑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입신의 은사 됐지요? 이런 사람들 보면 기도하다가 보면 자기들 머리 기운이 쭉 빠지면서 뭐 슬그머니 넘어가든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잠들듯이 아니면은 이렇게 기운이 빠지면서 몽롱해지면서 자기 영이 떠서 갑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입신하는 형태가 다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내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 하면은 내 같은 경우에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나와 같은 경우에만입니다. 입신하려는 순간 앉아서 바위 위에 앉아서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니까 내 기도가 쫙 올라가는 순간에 내 머리 위에 여기에서 말입니다. 여기에 뭐냐 소용돌이가 일어나요. 여러분 믹서기에 물 붓고 돌리면 소용돌이 일어나지요? 딱 그러고 같아요. 여기서 머리 위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싹 소용돌이가 일어나더니만은 네 갈래로 갈라져요. 갈라지면서 그 사이로 그 위로 그 따라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내가 그것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 올라가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보니까 나는 저 밑에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몸은 저 밑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점점 따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점점 내 기도 소리는 점점 멀어지는 거야. 사람마다 입신하는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이 나는 이렇게 보았습니다라고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만 주장한다면은 그것은 너무 좁은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각양이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됐지요? 그래서 입신에 관해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대요. 사모님이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시다가 입신을 했대요. 입신을 했는데 새벽 입신하고 끝나고 이제 기도가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입이 이만큼 나왔더래. 아니 은혜 받고 왔으면 기뻐야 될 텐데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고 있더래. 그래서 물어봤대. 여보 당신 왜 오늘 아침에 기도 많이 한 것 같던데 당신 왜 그래 입이 튀어나왔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천국을 보았는데 당신은 상급이 엄청나게 많은데 나는 상급이 별로 없습니다. 당신은 헌금을 많이 하니까 상급도 많고 당신은 봉사하니까 상급이 많은데 나는 뭐 당신 주는 것 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그 당신 시중 드는 것 하고 이런 것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당신보다는 못하다 보니까 당신은 나보다가 상급이 얼마나 많고 나는 당신보다 거기에 비하면 너무 적더래. 그래서 입이 나왔대.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줬대요. 이거 당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상급 받으라고.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고린도서 7장인가 그 말씀이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고 말씀하셨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전부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왜 다르냐?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늘에 가서 받거든요. 성경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뭐라고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믿음대로 갚아주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되어 있어.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제일 끝에 펴요. 제일 끝에 뒷장에서 찾는 게 쉽습니다. 자, 이 12절입니다. 11절서부터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서부터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22장입니다. 제일 끝이라고 그랬어요. 끝에서부터 찾는 게 쉽다고 했습니다. 제일 끝에서 넘겨서 성경이 나온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22장 자 11절에서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뭐한데 어떻게 갚아준다가 그의 믿음대로 갚아준다가 아닙니다. 그가 일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봉사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름 준비 안 한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고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여자만 들어가는 거야. 처녀만 들어가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것이 입신의 은사이다. 그렇지만은 입신의 은사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다 다를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여기 관광을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서울서 호남선을 타고서 저쪽으로 광주로 해서 돌아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수로 해가지고 이리 돌아가지고서 돌아서 저리 돌아올려서 대구로 해서 이리 올라간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서울서 내려와서 대전서 대진고속도로 타고 통영 와가지고서 구경하고 올라간 사람하고 거기서 중앙선 타고 내려가가지고서 경주 가가지고서 구경하고 올라간 사람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다 간 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본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 그러니까 입신에서 자기가 본 것이 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가니까 한경직 목사님도 천국에 지옥에 있고 옥하는 목사님도 지옥에 있고 하용자 목사님도 지옥에 있고 장경동 목사는 이름이 다 지워지고 생명록에서 이름이 다 지워지고 동자만 있더라. 여러분 이게 자기가 그 본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듭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유의 역사를 주셔가지고서 앞으로 다 여러분들이 그 신유의 역사가 다 내려올 겁니다. 이미 와 있어요. 약해서 그렇지 와 있습니다. 기도로서 많이 하면은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가 와서 기도를 해 주더라도 말입니다.
다 똑같이 낫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안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다 달라요, 사람마다. 자, 됐지요? 그럼 입신에 관해서는 요만하면은 충분할 것 같은데, 혹시 자다가 주무시다가 꿈에 천국과 지옥을 봤다. 뭐 이것도 입신과 거의 같은 모습인 줄로 압니다. 꿈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본 것도. 저는 천국과 지옥을 보는데 천국을 어떻게 봤느냐? 몇 가지로 제가 봤는데 어쨌느냐면요. 눈을 딱 뜨는 순간 말입니다. 아침에 자고 밤새 기도하고 내려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기도 잠깐 하고 들어가서 쉬는데 잠이 들었어. 깜빡 잠이 들어서 자고 눈을 딱 뜨는 순간 눈을 뜨고 보니까 말이죠. 세상이 훤하게 다 그대로 있는데 정중앙에 그렇게 원처럼 공처럼 말이죠. 이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 다른 건 다 그대로인데 거기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공처럼. 맞으면 거기만 수정이 있는 것처럼, 수정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야. 보이면서 그 너머에 천국이 보이는 거야. 환하게 빛나는 그 아름다운 도성. 광채라는 그 도성. 내 앞에서 하얀 손 하나가 오른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하얀 손이 나타나서 가리키는 겁니다. 그 천국을. 저는 눈 뜨고 봤어요. 눈 감고 본 게 아니고. 가리키니까 하얀 손, 오른손이 가리켜서 이렇게 하고 가리키는데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손에 못자국이 있어. 여러분, 입신의 형태도 다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게 다가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입히셨다 하더라도 그 은사를 입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내가 전부 져야 하고 쓰는 것도 내가 알아서 써야 합니다. 성경에 위배되든가 윤리와 도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쓰다가는 몇 번 안 가서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거둬버립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신의 능력이 와 있다. 신의 능력이 와 있다. 그럼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 줘야 되지만은 기도해 주고 안 해 주고의 판단은 내가 해야지 하나님께서 해 주라 말라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으면 내게다가 온전히 다 맡겨버려.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판단하고 지혜롭게 해서 사용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고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는 하나님께서 이건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하면 다시 걷어본다. 그렇게 다시 걷으면은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입신 있고 그 다음에 투시가 있고 질병 진단이 있고 병권이 있습니다. 이건 또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값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아멘. 그러니까 이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정말로 아끼고 소중하게 써야 됩니다. 함부로 막 쓰면은 안 됩니다. 아멘. 다시 하나 더 부탁합니다. 아까 뭘 부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것을 사용할 때에 절대 윤리적으로나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우리의 관습으로나 이런데 거슬리게 쓰지 않고 성경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멘.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잘못 내 기분대로 쓰다가는 주님이 거두신다. 그리고 주님은 간섭하지 않으신다. 내게 맡기면은. 그리고 그걸로 인한 책임도 내가 다 져야 된다. 그러니 조심해야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받을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투시와 질병 진단과 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여러 종류의 은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서 말하노니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셨습니다.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능력 주셔서 마귀와 세상 질병 이기게 하시고 고난 중에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천국의 놀라운 역사,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으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신령한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에 10장에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사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슬기로운 다소처녀 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정녕 믿습니다. 이곳에서 내린 하나님은 제가 그 자리에도 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폭포 속까지 쏟아부어 주시옵시사.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받으면 받을수록 더 미말에 서서 섬기는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